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찬양과 아버지를 부르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세배되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주신 아버지 듣고 잊어버린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품어지고 내게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케 이루어지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속에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비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만 구원받는가라는 생각을 또 안 하시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그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모습에 있는 자,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이 말씀이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말씀들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 그럼 열어서 보게 되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바로 각자가 이 믿음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믿음아가 되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알 수 있는 자, 느낄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이것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라는 그 얘기가 나올 때 이 환난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태가 나에게 환난이다라고 여기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각자는 내 나름대로의 환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적게 또 크게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환난들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나보다 이렇게 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난도 겪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현재 이 다윗도 그 다윗 앞에 놓여있는 그 환난을 보고 그 환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 기록할 때에 지금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 다윗 또한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보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사건들 속에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환난, 그 환난을 바라보고 그 환난을 겪은 것이 나도 이런 환난이 있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환난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이전에 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먼저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 지금 앞에 있는 그 모든 환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신 그 모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충분히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모습이 먼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이 환난은 단 한 번, 이 한 번으로 그 모든 환난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이 생성되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대환난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또 이 환난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어야 할 것이겠지요. 이 환난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각 개인들에게도 수많은 환난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역사적인 그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그 환난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없어지는 그 환난도 있었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지는 그런 환난도 있었고 바닷물이 넘쳐서 실로 한 나라가 쑥대밭되는 그런 환난도 있었고요. 이렇게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가 아는 것만도 따져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난들을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이 말하는 그 환난이 내가 살아생전 이러한 환난,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은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으로 이 마지막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이런 환난은 절대적으로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환난은 단 이례적으로 한 번만 있을 거다. 한 번. 더 이상 없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기둥, 스타버스, 그 기둥에서 죽는 것. 이거 하나. 이 한 번. 이게 한 번이에요. 실은 땅적 존재들을 하늘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것.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로 변화되는 이 대환란. 이것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각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일체가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대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환란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지구가 멸망하는 그러한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환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이 지금 현재 육적인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육적인 환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그를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 다윗 그 현재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내게 믿음으로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가진 것이다? 그림자를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 지금도 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과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높이 드신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고 약속을 따라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부모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우리가 얘기 약삭 빠른 자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야곱의 그 별명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줄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는 자, 그러한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을 택하사 그 야곱에게 약속하사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깨달을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다. 그 이름 안에 그 백성을 품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한 그 백성들, 그 택한 자들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의 모습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그 모습 속에 있는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못됨을 이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그 14절의 말씀의 그 역의 모습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악한 자들의 그 모습 속에 있는 이 상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 이들을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야곱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야곱이 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그렇지 라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내 스스로가 이렇게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또 나 자신이 이렇게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말씀을 잘 지켜야, 법도를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애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어도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야 될 그것을 주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도 아신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릅니까?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나도 알아요. 내 모습이 어떤, 이것을 아는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자예요. 이게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진 자. 내가 악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어떠한 곳으로도 갈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된 그 모습. 명령과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신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품으라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군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고 시작하신 그 말씀이군요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게 되어졌을 때, 갖게 되어졌을 때에 나의 행동은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떤 삶? 더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이 말씀을 품은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를 품은 자의 삶은 더욱더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삶이라.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됨의 삶. 아들됨의 삶.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를 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를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게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다면 좀 심한 말로 때려 죽여도 현찮을 놈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행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못된 사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 주셔서 그 완성해 주신 것을 그 못된 놈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셔서 그 받을 수 없는 그 약속 안에 있었지만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가 그 약속을 완성하셔서 완성한 그것을 그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내가 약속한 약속의 결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스타로서 기둥, 약속. 약속이 세워졌다. 약속이 세워졌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약속이 세워졌다. 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이 아닌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 넘겨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받고 구원받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세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따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받으시고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시는 그 모습. 그 이루어 놓으시고 그 약속 안으로 그들을 다 불러주시는 그 모습. 이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나 같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행동과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불사르는데 내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에 나의 행동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 그 약속 안에 행하는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완성.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는 자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그런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주셔요.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생명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을 더 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가 내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그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갖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내가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격한 말로 하게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어 그 생명을 주라라고 해주셨던 그 모습 속에서 오신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오셔서 행하시고 원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갖가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존재하는 나라면 비로소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들로서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우리들로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나 예수가 가지고 계신 것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무엇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걸 가지니까 뭐 의심할 여지도 없고 궁금할 여지도 없고 아 이거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받았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그거 받았냐? 이렇게 서로 이게 통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 말만 조금씩 변형되어지는 모습이지 뭐 요한복음에 말씀한 거나 마태복음 말씀한 것이나 로마서에 말씀한 것이나 똑같은 그 한 내용을 좀 약간 틀린 모습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하나로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성령이 뭐 딴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뭐 성령이 와서 딴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도 이거 하나님 거, 그 생명, 그 생명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느냐? 그게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상한 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도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같은 걸 구하고 같은 걸 찾고 같은 걸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받은 바 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니까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는 그걸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예수에게 넣어서 너희들 가운데 보낸 거야. 근데 그 예수를 보고도 너희들은 몰랐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그 비로소 그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드러나게 된 것 또한 너희들도 몰랐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고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함이라. 이것이 이 지금까지 본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그 모든 것에 이유가 그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구해.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이제 구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보여질 수 있는 자들, 그냥 우리가 읽는 이러한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교회 문에 이렇게 닫혀 있으면 저 밖에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리만 들릴 뿐이지 뭔지 모르잖아요. 비로소 문을 열어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닫혀 있는 문을 실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 성경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들을 귀 없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세상 소리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보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내 삶에 복을 주신다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하늘문을 열어주셨네? 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임하셨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말씀들 속에서 경험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될 때 손을 얹고 이것이 기름 부음, 이거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형식, 그걸 하나는 그 일례밖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오름, 그 오름으로 일하시는 그 오른손,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0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본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거를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의지하지만 진정 나를 아는 자, 나의 존재성을 아는 자, 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겠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화 있을 텐데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본문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달리 표현되는 그 성경은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완성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약속 이로 인해서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의지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내 어떠한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아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이 열려져서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 받는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명쾌하게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이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